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9장입니다. 구약 성경 441쪽 사무엘상 19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네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네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네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임에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세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주요 등장인물이 사울, 그리고 요나단, 그리고 다윗 이렇게 세 명입니다. 사울의 생애를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왕의 그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왕위에 올랐습니다. 사회적 시각으로 보면 사람들이 평가할 때, 야, 대단하다. 세상 최고의 권자에 올랐다. 성공했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나라를 잘 다스리고 백성들을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왕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른 그 전과 전공으로 인하여서 백성들이 다윗을 참 좋아하게 됐습니다.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그 칭송하는 이야기를 듣고 불쾌한 거죠. 시기심이 가득한 거예요. 나이 차이로 볼 때도 다윗은 아직 청년에 불과한 그런 젊은 나이였습니다. 사울은 지긋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품었으면 얼마나 든든한 그 부하 신하가 됐겠습니까? 사실은 다윗은 충성스러운 신하였거든요. 또 용맹스러운 장수였거든요. 그 사람을 내가 품었다고 한다면, 사울이 품었다고 한다면 그 인생이 빛나는 인생, 복된 인생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그 시기심 때문에, 자기 탐욕 때문에, 욕망 때문에 끊임없이 그 자기 힘을 이용해서 그 다윗을 죽이려는데 모든 힘을 쏟습니다. 불행한 거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사람, 넘어져 있는 사람을 손 내밀어 일으켜주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 그 권력을 가지고 오히려 악한 사람도 아니고 범죄한 사람도 아니고 충신 중에 충신을 죽이려는데 모든 힘을 쏟아붓는 사울의 생애가 얼마나 불행하고 비참한가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1절 말씀, 우리 1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아멘.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 왕자이죠. 왕자. 그 이스라엘의 권력 2인자라고 볼 수 있어요. 자연스럽게 만약에 사울이 죽게 된다면 요나단이 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권력자, 또 자기 아들에게, 그리고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 명령을 했습니다. 기가 막힌 것 아니겠어요? 요나단도 알고 있고 신하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그저 다윗이 한 일이 있다면 목숨 걸고 나가서 골리앗과 싸웠고 나라와 민족을 지켜낸 것, 그것밖에 없잖아요. 박수받고 또 칭송을 받고 또 사울이 그를 정말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그 충신 중에 충신을 죽이라 명령을 했습니다. 속으로 좀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그야 누구라도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다윗을 죽이라 명령을 했어요. 그때에 요나단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자, 보세요. 2절 말씀.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아멘. 그 앞에 1절 끝부분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왕자인데 어찌 보면
그저 아버지 사울 왕의 명령에 순종하면 자기 권좌가 더 든든해질 수, 자기 권좌가 든든해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욕망의 시선으로 보면 요나단도 다윗을 제거하는 게 자기 권력을 유지하는 데 좋을지 몰라요. 그런데 요나단은 그런 시각으로 보지 않습니다. 참 같은 상황 속에 있으면서도 사울이 다윗을 바라보는 시각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달라요. 요나단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윗을 보는 겁니다. 그를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또 사랑의 눈으로 보는 거지요. 자기 자리 지키기 위해서, 미래의 자기 그 권좌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시선으로 봤다면 에라 모르겠다. 그렇게 자기 생각을 꺾고 접고 아버지 명령에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다윗을 만나가지고 다 모든 상황을 알려줍니다. 너 저기 숨어 있어라. 은밀한 곳에 숨어 있어라. 그러니까 사울은 죽이는 인생이요. 사람을 짓밟는 인생이요. 요나단의 그 삶은 사람을 보호하고 지켜주고 살리는 그러한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이 그렇게 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자, 보세요. 3절, 4절. 3절,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네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네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아멘. 뭐 숨겨주는 것까지야 내가 여기까지는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사울 왕이요. 왕이시여. 다윗에게 득죄하지 마옵소서.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사울은 왕이잖아요. 그리고 사울이 분명하게 명령을 내렸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사울이 얼마나 화가 나 있고 얼마나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요나단은 다윗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호하고자 아버지에게 말하는 것이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생명을 걸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분노해서 그 아들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목숨을 걸고 다윗을 보호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 다윗이 누구이길래, 다윗이 어떤 사람이기에, 요나단에게 있어서 다윗이 어떤 존재이기에 그렇게까지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얼마나 진실된 사람인가,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인가를 보는 것이죠.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생각이 다른 거지요. 설령 내 목숨이 위태롭다 할지라도, 설령 내가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에게 바른 말을 해야 되겠다. 오늘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권력자 주변에 있다고 한다면, 내 목숨을 내걸고 바른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나라가 바로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어떤 공동체라도 바로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자기 이득을 위해서, 어떤 자기 미래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생명까지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것은 다윗만을 위하는 게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간절하게 아버지에게 얘기하는 것은 사울, 아버지를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바른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서 잘 될 수가 없잖아요. 잠깐은 그 자리를 지켜낼지 모르지만 사울 같은 그런 생각과 그런 가치로 살아간다면 망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요나단은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이 간절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인간적인 시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역사하신가를 요나단은 보고 있는 거예요.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구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다윗을 들어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다윗을 죽이려 하십니까?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서 범죄하려 하십니까? 아무리 아들이라도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지금 보통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 간곡한 목숨을 건 아들 요나단의 그 요청에 사울이 일단 자기 생각을 돌이킵니다. 그래서 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한 발 물러섰어요. 그리고 요나단은 바로 다윗에게 즉각적으로 이 소식을 전하고 그를 다시금 불러서 사울 왕 앞에서 일하게 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 전쟁이 또 벌어졌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다윗이 그 전장에 나가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그 조바심, 또 백성들이 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다윗을 칭송하지 않을까? 그 자기 욕심의 탐욕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악한 영이 그를 붙잡은 거지요. 그래가지고는 이 충신 중에 충신, 지금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온 다윗을 자기 단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욕망이라는 게, 탐욕이라는 게 영적으로 분별력을 상실한 이러한 모습이 끊임없이 잠시 멈추는 듯 했지만 또다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이 되풀이되는 죄악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탐욕으로 가득한 인간의 마음,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가득 차게 되면은 사실 충신 중에 충신을 죽이려 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 단창은 결과적으로는 다윗을 향하여 던지는 단창이 아니라 자기를 향하여 던지는 단창이라는 것을 영적으로 무지한 사울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 다윗이 급히 자기 집으로 도망했어요. 그런데 사울이 또 군사를 풀어가지고 다윗을 잡아오라 하니까 그의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을 도망칠 수 있도록 합니다. 시간을 벌죠. 뭐 사람 모습의 그 우상 형태의 그 모습을 침상에 놓고 다윗이 병들었으니까 못 간다. 사울이 조급하니까 침상체라 들고 오라 가보니까 뭐 우상 같은 거 이렇게 덮어놨어요. 미갈도 알잖아. 미갈도. 그러니까 미갈도 어떻게든 다윗을 보호해야 되겠다. 미갈은 사울의 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들도 딸도 다윗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진실되고 정직하고 또 충성스러운 그런 신하이기 때문인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이제 라마 나윗이라고 하는 사무엘이 거주하는 그곳에 갑니다. 가서 이 모든 상황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은 집요합니다. 다윗이 거기 있다는 소식을 듣고 또 군사를 풀어서 붙잡아 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 갔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그들이 찬송하며 예언을 했어요. 또 두 번째 군사를 보냈습니다. 그들도 예언을 했습니다. 세 번째 전령들을 보냈는데 그들도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화가 치밀은 거예요. 내가 직접 군사를 이끌고 가야 되겠다. 가게 됐는데 이 사울 왕도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서 예언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 말씀을 보면 그가 옷을 벗고 벗은 몸으로 사무엘 앞에서 있었다. 그러니 사람들이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고 이렇게 조롱하는 듯한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19장을 통하여서 나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인가?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걸 바라봐야 돼요. 나 자신을 바라봐야 됩니다. 나는 욕망에 사로잡혀서 정말 충신 중에 충신, 좋은 사람을 쳐내고 죽이려 들고 있는가. 요나단 자기 생명 위험할 수 있었지만 목숨을 걸고 아버지에게 충언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다윗만을 위한 충언이 아니라 아버지를 위한 충언이기도 했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한 충언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봤기 때문이죠.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죽이는 인생, 남에게 창끝을 향하는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사랑의 손을 내밀고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우는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살펴보시며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깊이 새기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 앞에서 보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지도자들 중에도 정말 요나단과 같이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그러한 지도자들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 김용석 집사님 오전 7시 30분에 전립선암 수술 예정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군복무역 청년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저녁에 있는 수요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